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과 하나 되어 라티노 설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저번 시간에 조금 짧게 끝났습니다. 짧았기 때문에 짧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분량이 적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 분량이 적어서 그렇지 끝나는 시간은 계속 3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30분 이내로 다 자꾸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유튜브 시대는 이보다 더 짧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분량이 꽤 많아요. 이게 보니까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사실은 그 많은 분량 중에서 실질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존재와 존재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현대의 어떤 실존주의 철학 그 안에서까지도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특별히 이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존재론적 사고방식이다. 여태까지 서양의 철학이 존재를 무시했다. 존재와 존재자. 존재자는 뭐냐?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특별히 이제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자식들이 그냥 막 맨날 튕자 돌면 넌 도대체 존재의 이유가 뭐냐? 넌 뭐 때문에 존재하냐? 존재에서 겉으로 드러난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것. 여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갈매기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갈매기. 여기 이렇게 바위가 있어요. 바위와 같이 갈매기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이들은 존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갈매기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죠. 뭔가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갈매기를 존재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 그러면 이제 갈매기는 먹기 위해서 존재한다. 먹기 위해서 지금 먹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바위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원형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형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형상이 아니라 형상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톤 철학입니다. 사실은 어떤 그 서양을 구성하고 있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형상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사물로 이렇게 나왔다. 이 나온 것이 뭐냐? 존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상이라는 형태는 뭐냐? 이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것이 신학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 우리가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새라는 것들은 아마 이제 먹이사슬 안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발견한 새들의 존재 이유는 얘네들이 만약에 그 갈매기들이 존재하지 않아 봐요. 그러면 뭐 그냥 바다에 이게 굉장히 또 갈매기보다 하위에 있는 피조물들이 뭐 이제 뭐 물고기라든지 뭐라든지 얘네들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바다가 생태계가 사슬이 끊어지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너무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가 딱 있고 나서 이제 얼룩말이 있는데 얼룩말이 무한급수적으로 일단 늘어나면 일단 그쪽에 있는 저기 케냐에 있는 세렝게티의 모든 풀들이 다 엉망이 되겠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면 다 먹어버리는 집단으로 걔네들이 폐사할 수도 있겠고 특별히 그 중에서 몸에 병이 걸린 얼룩말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룩말이 만약에 몸에 병이 걸린 애들이 있는데 사자가 그것을 적당히 사자는 제일 뒤처져 있는 애들을 잡아먹으니까 대부분 약한 애들을 잡아먹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건강하게 그 집단이 유지가 되는 건데 건강하게 그 숫자가 유지되고 집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얼룩말과 누라든지 다른 것들이 막 늘어나면서 거기가 황폐하게 되고 더 이상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걔가 이제 사자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 측면 안에서 볼 때는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예요. 그게 존재자의 존재입니다. 그렇던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것만 딱 알면 다 그렇게 긴 내용은 다 끝납니다. 여기도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 또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집도 짓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의 존재자,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육체를 존재하게끔 만드는 그런 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은 사랑이다.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은 사랑으로 산단 말이죠. 그렇죠? 사랑이고 존재예요. 존재자는 인간입니다. 이런 몸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사랑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가치의 가장 궁극성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자는 존재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라는 건 뭐냐? 존재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평온해지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예요, 지금. 존재라는 것들은 다 뒤로 물러치고 이제 인간이라는 거,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가고 있고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거, 이 사회에서 힘을 지니고 여기서 내 멋대로 그 자유라는 형태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예, 내 욕망에 따라 사는 거다. 존재자에 따라 가지고 욕망이란 별로 안 좋은 존재를 향해서 사는 거다. 예,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막 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질서가 허물어지고 막 이런 겁니다. 그리고 존재는 필요 없고 존재자의 영역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철학적으로는 유물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물질 법칙 그것만 살펴보려고 그러고. 근데 사실 법칙 얘기할 때는 이미 존재를 얘기하게 되는 건데, 예, 그러면서 그거보다 상위 단계, 이제 아마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이제 오성과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성은 오성과 한음이 아니라 사물을 인식하는 이성입니다. 오성이라는 게. 예,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이제 원래 다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요 영역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 사물과 물질과. 예. 물질과 오성의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 문제가 된다. 좀 이따가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오늘 이 부분만 알면은 돼요. 존재자는 존재에 의해서 존재자가 가능하다. 존재한다. 그리고 존재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뭘로? 나의 상속인은 꿀과 꿀송이를 능가한다. 예, 요 내용을 해석을 하면서 쭉 존재와 존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죠. 존재자와 존재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재자는 눈에 보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펜입니다. 펜이 존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존재가 있어야 돼요. 존재는 뭐예요?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 펜을 볼 때 눈에 펜만 보이지 보이는 모든 것은 존재자입니다. 근데 뒤에서 가지고 있는 존재자가 가지고 있는이 아니죠. 이 펜을 존재하게끔 만드는 존재 이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쓸 때 보이죠. 그렇죠? 쓸 때 보이죠. 근데 누가 씁니까? 내가 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씁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쓰려고 할 때도 있었고, 나 같은 존재자가 이런 존재자를 들고 편지를 막 쓸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존재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와 존재자는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어떤 것. 바로 이것을 존재라는 것. 자, 그래서 만물은 뭐냐? 존재자예요. 만물을 존재하게끔 만드는 거.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 헷갈리네. 그것은 뭐냐?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존재의 근거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이 얘기예요. 지금 에카르트는 계속 이 얘기 하려고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최고의 은혜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자가 하나님과 결합해서 존재의 근원과 결합해서 하나의 인격을 이루는 것이 시간 속에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최고의 은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삶과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설교할 때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가장 행복한 그 근거가 되는 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럼 뭐냐? 존재자는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존재는 뭐예요?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각 오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딱 볼 때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죠. 눈이 뭐예요? 감각이잖아요. 감각. 감각을 통해서 이걸 보면서 이걸 뭐라고 여러분이 파악합니까? 아, 펜이다. 이렇게 파악하죠. 이것을 오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귤이 감각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가서 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판단하잖아요. 아, 귤이다. 이게 오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감각에서 오성으로 가요. 사물이 존재하면 사물을 감각적으로 파악해서 오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라는 건 뭐냐? 이게 뭐예요? 사물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오성이라고 한다. 근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그래요. 형이상학적 존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알아보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파악하는 것, 사랑을 파악하는 것, 행복을 파악하는 것, 기쁨을 파악하는 것, 평화를 파악하는 것. 평화라는 거는 이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존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고의적인 그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 그거보다 그것에 대한 모든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이 사물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의지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펜을 본다. 펜을 보는데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쫙 풀렸어요. 그럼 펜이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이 펜을 딱 보려고 그래요. 펜으로 쏠리는 마음이 있어요. 쏠리는 마음이 뭐냐?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를 통해서 펜을 딱 보면 펜이 어떻게 딱 보이는 거예요. 계속 딱이라는 소리는. 펜이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펜을 보고 펜이 감각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오고 눈을 통해서 아, 저것이 펜이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오성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의지가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자, 그래서 존재자는 이제 존재를 거꾸로 갈망한대요. 에카르트는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펜이
펜을 쓰게끔 갈망을 해. 이 펜이 안 쓰여지면 소용이 없어.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죠. 무슨 펜이 쓰여지는 것을 갈망을 해. 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에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존재자가 존재의 영역을 갈망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 거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렇지만 뭐든지 하나가 갈망할 때 내가 이제 이 귤을 먹으려고 그래. 내가 이 귤을 갈망한다. 그럼 귤을 하나 먹을 때는 맛있다. 2개 먹을 때는 뭐예요? 좀 맛있네. 3번째 먹으면 또 귤이야.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계속 내가 갈망해서 세상의 것들을 내가 갈망을 해서 세상의 것을 먹으면 질린다 이거. 예. 마치 오성은 감각의 영역이에요. 감각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감각은 질려. 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더 갈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돈을 갈망하게 되면 갈망할수록 더 갈망하게 되니까 돈이 하나님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에카르트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산소를 쉬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네? 숨을 계속 쉴수록 이제 숨 좀 그만 쉬었으면 좋겠어. 이제 숨 지겨워. 아까 귤 먹는 것처럼 숨 지겨워.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숨을 참아봐요. 죽죠. 예, 죽습니다.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예, 그러면 숨은 계속 쉴수록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갈망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은 숨에 대해서 계속 갈망하게 된다 이겁니다. 예, 마치 그렇듯이 이건 이제 유비적인 설명이에요. 나중에 이제 유비의 설명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사물을 갈망하고 채워주면 그만 찾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갈망한다는 거예요. 마치 몸이 산소를 끊임없이 채워도 더 요청하듯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없다는 것을 에카르트는 갈망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갈망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다르다. 오성이 감각을 통해서 갈망하는 것, 나중에 이제 감각이 갈망하는 것, 그것과 이성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에는 꿀과 꿀송이 능가한다. 꿀과 꿀송이보다 더한 것을 끊임없이 갈망한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꿀과 꿀송이를 능가한다라는 것을 주석하다 보니까 이걸 에카르트는 이런 식으로 갈망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해요. 예. 근데 표현을 갈망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간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다는 건데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한번 찾으면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찾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찾지 않는 것,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것이 행복인데 그럼 여기서 또 갈망한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계속 갈망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카르트는 교묘한 논리로 계속 갈망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갈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없다 하는 것을 갈망한다라는 표현 속에서 에카르트는 넣고 이야기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꿀과 꿀송이를 능가한다. 감각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에카르트는 여기서 존재의 근원을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인 오성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인 이성과 다르듯 사물에 대한 집착과 하나님에 대한 바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죠. 이걸 계속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파악하는 건 오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파악하는 건 이성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이성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한번 살아나니까 사랑도 질립니까? 예, 사랑해보지 않아서 그렇죠. 사랑인 것을 육적인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계속 사랑의 어떤 그 형태를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도 이해해야 되죠. 행복도 이해해야 됩니다. 예,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는 더 알아가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것들을 알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갈망, 바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진료는 형상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료라는 거 뭐냐면은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뭐 다른 이야기지만 그냥 여기서 옛날에는 중세 철학적 개념에서 지금은 뭐 물체다,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세 철학에서는 진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물건이다, 물체다. 아까 바위다. 바위가 눈에 보이잖아요. 진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 진료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제일 진료. 이것이 무엇일까? 철학적으로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도미노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도미노가 이렇게 쭉 있어요. 막 있는데 제일 처음 앞에 있는 것들을 제1차 사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일 앞에. 여기 도미노가 딱 해갖고 한 1000개가 있어요. 근데 제일 앞에 있는 도미노를 제1 도미노.
제일 도미노라 그러죠. 그죠? 제일 도미노라 그러나 하여간 제일 도미노라고 칩시다. 제일 도미노라 그러는데 이것을 뭐냐면 제일 진료라 그래요. 제일 진료를 여기서 딱 쳤어. 제일 도미노를 치니까 도미노가 쫙 쓰러지면서 1000개가 다 쓰러져요. 1000개가 쓰러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제1 진료가 쓰러져야 돼. 제1 도미노가 쓰러져야 돼요. 근데 제1 도미노를 톡 치는 존재. 네. 그게 뭐냐? 형상이에요. 형상. 형상이 없으면 진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요즘에 유물론 같은 경우에 물질이 있어야 물질에 대한 추상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유물론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제1 진료는 형상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형상 속에서 뿅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뭘 만들었느냐? 요 안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제 거는 돋보이고 이건 안경입니다. 안경을 이 디자인으로 이 디자인이야 간순합니다. 까만테니까. 그래도 이 쫙 보세요, 여러분. 여기 쭉 보니까 안경이 나름대로의 디자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 요 안경하고는 아이고 조금 다르죠? 비슷하네. 근데 좀 태가 좀 다르고 좀 두껍습니다. 예, 여하간에 이러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장인이 뭘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듭니까? 그냥 깎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니죠. 저 나름대로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혈계도 이전에 머리 속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게 형상이라는 겁니다. 자, 형상이 없으면 이 안경의 진료는 안경과 같은 진료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 피조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그것은 늘 갈망합니다. 뭐가 갈망하느냐? 진료가 갈망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갈망한다는 거예요.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같아지려는 거예요. 형상과 같아지려는 거. 네. 그죠? 네. 원이라는 걸 우리가 원이라고 동그란 예를 들어서 얘가 동그랗습니까? 네모났습니까?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귤이다. 근데 이게 완전히 동그랗지는 않잖아요. 약간 타원 같기도 하고 옆쪽에는 럭비공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동그랗다 그러면 동그란 귤을 계속 갈망하는 거겠죠. 우리가 사실 갈망하는 거겠죠. 어떤 면에서 볼 땐. 네. 원래 있는 형상 자체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형상은 이데아라는 거예요. 본래 있는 본래. 진료는 형상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안경을 얘기했죠. 그런 안경, 머릿속에 있는 형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왔습니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 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영적 존재이시니까 머리가 하나님 아니라 그러죠. 에카르트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그 형상을 뭐냐? 영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라는 진료를 만들어내는 원형적 형상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데아가 없이는 진료가 없고요. 영혼 없이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영혼과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망한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까 귤을 먹으면 물린다 비슷하게. 무거운 물체는 아래로 어떤 목표를 지향한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뚝 떨어져요. 그런 까닭에 그들은 일단 목표에 도달하면 그것을 먹고 그것 안에서 쉬고 세상에 갈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다르다. 이것은 이미 완성이 되면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아요. 땅에 떨어져. 무거운 물체가 땅에 팍 하고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땅에 이제 다 떨어졌다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을 갈망하지 않는 거죠.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수록 더 갈망한다. 이 이야기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진리이시고 선이며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존재하는 것, 참된 것, 선한 것은 모두 그분을 먹고 그분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선과 존재라는 것. 예. 이런 형태의 근원은 뭐예요? 존재하게끔 하시는 분. 이게 이제 에카르트가 아니라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존재의 존재라 그랬습니다. 존재를 존재케 하는 것. 그건 존재를 존재케 하는 분이라 그래야죠. 우리 하나님이니까. 여기 뭐예요? 그냥 우리가 보이는 존재자 안에서는 진리, 선, 무한한 존재, 진리, 선, 존재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물건이라는 거. 물건 이게 뭐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야? 존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존재 때문에 그 진리를 향해서 내가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연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필로 써야 된다. 이게 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연필이 있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진리가 뭔가 이렇게 끄적끄적 되게 됐다. 이제 이거는 에카르트식 사유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진리가 있고 그 진리대로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이 있고 손이 있고 우리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그렇게 돼야지 바른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자연과 예술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마시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다름 아닌 존재가 있어야지 추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자는 존재가 아니다. 존재자 속에는 존재의 뿌리가 없대요. 이게 뭐냐면 존재자가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존재가 존재자를 만들어낸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리가 존재자를 만들어내고 선이 존재자를 만들어내고 무한한 존재가 존재자를 만들어낸다.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자가 거꾸로 무한한 선인 척, 진리인 척, 그죠? 무한한 존재인 척 하는 세상이잖아요. 뭐 정치가들 나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척. 근데 거꾸로 에카르트는 뭐예요? 진리와 선과 무한한 존재가 나 자신의 활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가 나의 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잖아요. 말씀이 너의 행위로 너의 열매로 한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뭐 4년에 한 번씩 국민 앞에 쓰면서 막 뭐 국민 머슴이라는 동 앞에서 막 얘기하고 막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딱 된 다음에는 입 싹 닫고 삶이 바뀌잖아요. 완전히. 사실 우리들의 머슴이 맞아요. 우리들의 대리인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대리인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자기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세상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조직이 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에카르트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는 존재자에게 구애를 받지 않고 존재자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존재한테. 이 에카르트 말은 그래요. 존재자 안에서 시작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자는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리와 선과 무한한 존재가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선과 무한한 존재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이 있어야 진리와 선과 무한한 존재가 있고 무한한 존재와 진리와 선이 있어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원래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제 인간은 영악한 존재라 뒤집어서 생각하죠. 뒤집어서. 거꾸로 뒤집어서. 자기보다 높은 무언가가 존재하지만 존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자가 존재를 확고하게 소유하고 있다거나 처음에만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존재자가 존재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차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해야 인간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진리와 선과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받으면서도 그건 뭐예요? 존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안 살고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만 해서 자기의 어떤 자의적인 것, 진리와 선하고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무관하게 사는 게 뭐냐? 그러니까 존재자가 존재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에카르트는 뭐예요? 존재가 존재자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가 존재자를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존재를 움직여서 존재자가 움직여진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 수련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침묵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비우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희 에카르트는 빛과 열의 이제 유비를 이야기해요. 유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존재가 존재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뭐뭐 타듯이 비유예요. 비유. 일단 공기가 가열되면 불의 형상이 뿌리를 받고 떠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햇빛이 쫙 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햇빛이 뜨는데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열이 나오죠. 열은 무엇을 덮여요? 공기를 덮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햇빛이 딱 사라졌다. 그러면은 공기 아래 뭐가 남습니까? 열은 남는데 뭐는 안 남아요? 빛은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빛은 마치 하나님과 같다. 이게 유비예요. 유비. 그렇죠? 근데 따뜻한 그런 기운만 남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마치 이제 지구가 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림자의 영역, 뒤의 영역 안에 있다. 그래갖고 이제 빛을 받지 못해. 빛을 받지 못하는 쪽은, 빛을 받는 쪽은 낮이고 빛을 받지 못하는 쪽은 밤이에요. 근데 우리가 밤이 낮이 되기 위해서는 지구가 다시 돌아야겠죠. 그래야지 빛을 받죠. 빛을 주고 안 주는 거. 그런 것들은 뭐예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 지구가 돈다 그러든지 아니면 햇빛 중심으로 얘기하면 햇빛이 비춘다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이 유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들한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지 않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빛은 형상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뒤이어 뒤이어 나타납니다. 해도 공기 속에 뿌리를 내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빛은 순식간에 사라져 공기를 떠나고 말죠. 그쵸?
밤이 되면 확 떠나잖아요. 그저 빛을 발하는 공기의 갈망 속에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기가 빛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갈망한다는 거예요. 갈망 속에만 이제 빛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건 뭐냐면 빛의 부산물인 열만 있어요. 열만. 존재자는 자신의 욕구를 통해 존재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존재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통해 가지고 존재자는 그죠? 빛의 무슨 욕구를 통해 하고 여러분들이 형성된 거 아니에요. 존재자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존재자가 아니라 특정한 존재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대학에도 내 필요에 따라 갖고 대학에 전공을 내가 무슨 전공을 해갖고 저도 신학 전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갖고 특정한 존재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존재의 일부를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존재의 일부를 받아들여 과학자가 됐고 회사에 취직을 하고 뭐 어디에 공무원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한 존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자가 각각 다 다른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이들은 더욱 배고프다는 말씀은 꽃이자 열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계속 배고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있어야 존재한다는 거죠. 꽃에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있었고 열매에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열매만 있기 위해서 꽃은 대충 있었던 게 아니라 꽃에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있었고 열매도 충만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꽃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정한 존재만을 받아들여서 꽃이 된 거고 열매라는 것도 하나님의 특정한 존재를 받아들여 가지고 뭐가 된 겁니까? 열매가 된 거죠.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그래서 나를 먹는 이는 더욱 배고프다는 것은 끊임없이 배고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꽃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열매가 있고 꽃과 열매라는 것들은 뭐예요? 특정한 존재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꽃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나무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제일 원인 곧 하느님 외에 다른 원인들은 사물의 원인도 아니고 존재자의 원인도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의 궁극적 원인은 아니죠. 자, 이 귤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나무가 필요하죠. 나무는 뭐가 필요해? 양분이 필요하죠. 해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갖고 해와 비와 그래 땅에 묻혀 있어가지고 이게 있어야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존재를 결합시켜가지고 이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존재만이 있어서 이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들은 생성의 원인,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게 얘네들이 생겨났지만 생성의 원인이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생겨났죠. 지금 이걸 딱 보면 귤만 보이지만 여기서 해가 보입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땅이 보입니까? 나무가 보입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의 존재는 이 존재자, 요 얘를 위해서 이렇게 쭉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생성의 원인이에요, 걔네들은. 그러나 제일 원인, 하나님은 생성 속에서는 물론이고 존재의 유지를 통해서 자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 속에 열매가 있다. 꽃과 열매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 꽃에도 충만하게 계시고 열매에도 충만하게 계시다. 나무에도 충만하게 계시고 뭐예요? 얘에도 충만하게 있고 비에도 충만하게 있고 해에도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모든 존재를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저도 이제 보니까 오늘 이제 먼저 교회 그 석격교회에서 한 분이 참 일찍 돌아가셨어요. 51살에. 이제 몸이 많이 아프시던 분이었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떠난 지 거의 20년이 이제 넘었죠. 넘어서 20년이 지나서 거기 가서 딱 보니까 20년 전에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 근데 20년 전의 얼굴은 아니죠. 많이들 다들 바뀌셨어요. 이제 다들 나이들이 드셨고 그래서 얼핏 처음 볼 때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가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리다가 제가 인사하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저기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도 그렇죠.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형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형상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거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관여하시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도 관여하시고 꽃 속에 열매가 있다면 꽃과 열매 안에서도 충만하게 임재하시듯이 우리 안에서도 지금도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손띈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사물 속에서도 충만하게 영향을 끼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개념 안에서 제일 원인이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인데 제일 원인 저기 토마스 아퀴나스 개념인데 그냥 하나 도미노 아까도 얘기했지만 톡 치고 자기는 손을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생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원인을 멀리해서는 제2원인도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원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붙드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아까 뭐 존재자, 뭐 하나님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한테 중요한 건 이 얘기죠. 하나님을 붙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1원인이 다른 모든 것 안에서 활동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1원인이 톡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1원인이신 하나님은 하위의 모든 것과도 구별된다. 제2원인들을 움직이는 형상들 자체는 제1운동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밑에 있는 것을 움직이지 밑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거꾸로 얘기해서 거꾸로 자꾸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존재자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예? 자기 뜻대로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자기 뜻 관찰하려고. 이는 불과 형상과 열과 형상이 천체를 움직이시는 분에 의해서 움직일 때만 가열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있어야 해가 있고 해가 있어야 불이 빛이 있고 빛이 있어야 열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이 그게 어떻게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과 열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빛 속에서도 열 속에서도 산소 속에서도 충만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51번 감각은 사양할수록 긴장할수록 약해지고. 여러분들 후각이 그렇죠.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냄새 맡으면 다 코를 막고 있다가 좀 지나면은 냄새가 안 나잖아요. 코가 후각신경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시각도 계속 예쁜 거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한두 번이지 계속 그걸 보고 있으면 피곤해지잖아요. 음악도 아무리 좋은 음악도 계속 반복해서 그 음악을 여러분들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동안 똑같은 음악을 계속 들어봐요. 모차르트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계속 똑같은 음악만 피곤해지죠. 예.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오성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능률이 올라요. 계속 막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쫙 듣다 보면 이 음악 그 다음에 무슨 어떤 그게 나오겠다 다 알잖아요. 감각은 피곤해지는데 오성은 다 알아요. 능률이 올라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도 이제 오성이잖아요. 사실 이성보다도 뭐 형이상학적인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공부를 합니까? 수학적인 계산이라든지 다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걸 계속 많이 한 사람이 반복해서 많이 한 사람이 능률이 오르는 거잖아요. 봐서. 예. 자, 그래서 오성이 숙고하는 건 역시 그 다음부터는 좀 깊어지고 귀해져요. 근데 영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이 고상하면 고상할수록 그것은 오성을 더욱 튼튼하게 유지해준대. 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사랑이나 더욱더 오성을 넘어선 가치라 그랬잖아요. 예.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정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품어내면서 오성을 키워내고 오성은 뭐예요? 감각들을 받아들여서 사물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성이라는 것들은 그런 존재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존재, 행복이라는 존재, 기쁨이라는 존재 안에서 오성을 더욱더 풍부하게 해주는데 그것이 이제 이성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풍부하게 해주는데 그 사랑과 기쁨과 정의와 행복의 모든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냥 근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같이 계시다는 거죠. 네. 사랑이 사랑스러우면 사랑할수록 사랑한 것은 더욱더 많이 소유한다. 사랑을 소유할수록 또 오성이 풍부해지고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감각이 풍부해진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가치 속에서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치 안에서 우리 오성이 활동하고 그 오성이 제대로 된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성생활할 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성의 능률이 올라진다니까 능률이 올라지는 돈을 잘 버는 능률이 올라지는 것만 해서 그것만 파악을 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죠. 근데 신경 안 쓰는 거는 안 쓰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인지라 그 이상의 것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의미를 자꾸 찾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람한테는 죽음이 다가오니까 죽음 앞에서 자기는 계속 이것만을 향해서 살 수는 없다라고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건 뭐냐? 에카르트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가 됐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뭐예요? 삶 속에서 뭐예요? 구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이성이 작동이 되고 오성이 작동이 되면서 내 자신의 감각과 활동이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원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존재자의 어떤 욕망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취사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면서 거기서 경쟁하면서 자기가 더 얻으려고 했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가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카르트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리적인 것, 다의적인 것, 유비적인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비적인 건 아까 비유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이리적인 건 하나의
하나의 뜻만 있는 것, 다의적인 것, 다층적인 뜻이 있는 것, 유비적인 건 뭐냐면 비유적인 것. 이런 얘기예요. 존재자 존재, 모든 것 온전함, 존재와 일자와의 참됨과 선함과 빛과 정의 같은 모든 보편 개념은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유비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존재자와 존재. 존재자가 있기 위해서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위가 있기 위해서는 자르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온전함, 존재와 일자와 참됨과 선함과 빛과 정의와 같은 그 모든 가치,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보편적인 쉽게 얘기해서 사랑을 위해서 내가 있다.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 존재 때문에 존재자가 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유비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다른 것과 유비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은 그 관계를 가능케 하는 단초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나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어진 모든 존재자는 존재, 진리와 선에 어울리게 하나님과 유비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비적으로 맺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어진 모든 존재자에게 존재와 생명과 생각을 주는 것은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주시고 이 존재가 존재자, 육체를 가능하게 했고 육체자는 감각에 의해서 바깥의 사물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바깥의 사물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 존재와 생명과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의해서 바깥을 내 의지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바깥을 의지하면서 그 감각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내 삶 속에서. 생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더 큰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 속에 가장 깊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고 문물이 아니라 만물입니다. 만물. 만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가장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셔가지고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한다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러면서 우리가 만물이 하나님을 먹는다. 계속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 사람은 먹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왜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오히려 더 가까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죽으니까. 내가 나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를 살리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 피가 돌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갈망한다.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바깥에 계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요한복음식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55번에서부터 59번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감각, 오성, 이성 혹은 영혼의 갈망을 계속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존재자와 존재, 그리고 존재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 행복,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행복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0번에서부터 61번일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안에 부정이 없다. 갈망의 본질은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갈망이고 그 결과로 야기되는 넌더리의 배제이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갈망해 넌더리 치는 건 다 버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갈망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것을 갈망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내가 붙들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것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실의 일부이며 그 사실 자체이다. 이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을 주시니까 그 생명에 의해서 내가 있다는 것.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넌더리라는 걸 다 배제하고 나는 하나님만 찾는다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특별하게 6번, 61번에 있고요. 55번에서 59번까지는 앞에 있었던 모든 번호, 존재자,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가 있고 존재에 의해서 내 존재자, 내가 보이는 육체가 움직여야 되고 보이는 육체가 움직이면서 사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생명을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 계속 하잖아요. 말씀도 계속 듣잖아요. 막 이런 것들 하면서 여러분 기도도 하잖아요. 그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의의 뜻대로 살겠다. 그 정의가 결국은 뭘 만들어요? 내 자신의 존재자를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손과 발이 내 자신의 삶이 뭐예요? 정의와 사랑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의지를 통해 가지고 감각, 쓰잘데기 없는 것은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보면서 정의를 향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아름다움을 향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 봉사를 향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술가도 내적인 영적인 감각, 영적인 어떤 영감을 가지고 그것을 존재자인 그림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표현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그걸 담지하고 있어야죠. 생명을 담지하고 사랑을 담지하고,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담지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예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활동이 되는 거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예, 내용은 길고 겉으로 볼 때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존재. 나를 존재하게끔 만드는 존재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사랑이라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구현할 거냐.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를 찾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걸 갈망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랑 받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사랑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그것을 밝히 알고 그것을 내 삶에 구현하고, 그렇게 내 삶에 구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존재자들을 사용해서 그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쁨과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에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좀 긴 얘기였지만 이제 여러분들 점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점점 제 끝에 끝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쭉 보면서 끝나가고 있고요. 다음번에 내 안에서 일하는 이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과연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그거보다도 그건 좀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나를 빛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거기까지 짠.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빛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 부분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게 계속 좀 길어집니다. 이게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요한복음 강해. 이게 좀 이렇게 읽어내려가기가 쉬우면 그냥 대충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읽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다 끝나면 오늘 상반기 중에 이 부분이 이제 이 책이 다 끝나면 존 웨슬리 토파보기, 제가 볼 때는 이제 웨슬리 회심주일 전까지 이 책이 좀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면 웨슬리 회심주일을 기해서 웨슬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감리교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웨슬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에카르트를 이야기하고 창조 영성을 얘기하듯이 생태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면서 그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가 같이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속회를 통해서 이런 형태의 어떤 존재를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서로 점검하고, 그러면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행복한 그 삶을 한번 체험하고, 이런 것이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에카르트도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